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 시간에 이어서 임재로 강의를 들어가 볼까요? 15페이지 중간에 황벽 스님은 후생 임재 스님을 인가하다가 갑자기 입을 스스로 쥐어박았다. 임재 스님은 황벽 스님과 하직하고 떠날 때 법을 전한 것을 증명하는 경상을 주어도 받지 않고 오히려 불사르라 하였다. 그러나 황벽 스님은 가져가서 천하 사람들이 논란을 차단하게 하라고 하였다. 이제 여기에 대한 강설이 있죠.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임재 스님이 방 앞에 앉아 있다가 황벽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눈을 감아버렸다. 임재 스님은 뒤따라가서 사과하였다. 그때 수재인 목주 스님이 옆에 있었는데 황벽 스님이 이 승려는 비록 후생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수자 스님이 노 스님께서도 아직 멀었는데 도리어 후생을 깨달았다고 인가하시니까 라고 하니 황벽 스님은 스스로 입을 쥐어박았다. 그랬더니 수자 스님이 알면 됐어 라고 하였다. 황벽 스님이 수자에게 점검을 당했다. 자, 여기 보면 불법의 대의는 분별이 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임지천이 앉아 있다가 스승인 황벽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아버렸다.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오시는 것을 알면서 눈을 감고 이제 참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황벽 스님은 자기를 보고 두려워서 모른 척 눈 감고 있는 거를 아시는 거죠. 그냥 그대로 보고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방장으로 들어가셨다. 방장실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이제 임재 스님이 뒤따라가서 사과하였다. 이제 스승님, 제가 스승님이 두려워서 모른 척하고 앉아 있었음을 자기가 속인 거죠. 그러니까 얼른 가서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때 수자인 목주 스님이 옆에 있었는데 목주 스님이 이제 임재 스님을 황벽에게로 가서 불법 대의를 물어봐라 이렇게 권하고 간절히 권한 사람이 목주 스님이죠. 목주 스님이 큰 스님이에요. 그때 이제 임재가 스승님을 오시는 걸 두려워서 제가 모른 척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참여하니까 황벽 스님이 옆에 있는 이제 목주 스님을 그때 옆에 있었는데 이 승려는 비록 후생이지만, 그러니까 후생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를 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건 뭐죠? 자기 불성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1대4 인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수자 스님이, 그러니까 목주 스님을 말하는 거죠. 목주 스님이 말하기를 노 스님께서도 아직 멀었는데 도리어 후생을 깨달았다고 인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노 스님이 임재를 이제 분별로서 취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별로서 취하하고 있는 것을 목주 스님이
노스님도 아직 모르는데. 그러니까 황벽과 자기의 큰 스승인데 그래도 노스님께서도 아직 모르는데 도리어 후생을 깨달았다고 인가하느냐, 이제 임재를 왜 인가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비록 늦게 공부했지만 제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가한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제 하십니까? 라고 하니 황벽 스님은 스스로 입을 지어박았다. 자기 입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지어박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로써 그렇게 중생이 우리가 공부를 해서 부처님의 세계를 다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려운 것이 또 있어요. 부처님만 아시는. 그래서 우리는 다 깨달아도 중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공부하고 자기 불성을 만나서 깨닫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황벽 스님이 스스로 자기 입을 지어 박으니까 수자 스님이 알면 됐어 이렇게라고 하였다. 황벽 스님이 수자에게 점검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 목주 스님이 깨달은 그 스님도 역시 도인인데 황벽을 아껴서 임재를 아껴서 황벽 스님이 이렇게 인가를 하니까 사실 스승이 인가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황벽 자신이 끝까지 선법을 계승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라 하고 입을 스스로 지어박으니까 알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깨달은 이는 누구나 동등한 거예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의 스승이라고 우리 루베아 장미가 스님한테 공부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진리는 똑같아. 깨달은 진리는. 그래서 너와 나가 차별이 없어요. 동등해. 평등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면 됐다고 점검을 당해서 이제 목주 스님에게 점검을 당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의 법을 받고 떠날 때의 일이다.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이제 그 황벽 스님의 진리의 법을 다 받아서 이제 자기가 공부를 마쳤으니까 자기가 다른 곳에 가서 공부를 교화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황벽 스님의 법을 받고 떠날 때의 일이다. 어느 곳으로 가려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하남 지방이 아니면 하북 지방으로 갈까 합니다. 그러자 황벽 스님은 곧 한 대 후려쳤다. 그러니까 이제 황벽 스님이 또 한 방을 쓴 거예요. 임재에게. 하북이나 하남으로 가겠다 하니까. 임재 스님은 그 순간 황벽 스님을 잡고 역시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다. 그러니까 또 돌려주죠. 네. 스승이 염려하시는 거를 알고 제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자리를 또 그렇게 전한 거죠. 말로 전한 게 아니죠. 말로 물은 것도 아니죠. 방으로 물으신 거죠. 방으로 묻고 또 스승이 나를 떠나가는 나를 염려하셔서 또 질문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임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스승에게 손바닥으로 한 대에 때렸다. 황벽 스님은 크게 한바탕 웃고 이제 기뻐서 이제 의도를 알고 바로 대응해 주니까 기뻐서 크게 한바탕 웃고 시자를 불러서 스승 백장 스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선판과 경장을 주었다. 그러니까 황벽 스님의 스승은 백장 스님인 거예요. 그럼 백장 스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선판과 경상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선판과 경상이라는 거는 이제 작은 공부하는 상과 이제 물려받은 그 선판을
이제 준 거죠. 그 선판은 선어로 긴 거죠. 어떤 선의 본문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다가 글을 새긴 거죠. 그걸 선판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스님은 시자에게 그것을 불태워 버리라고 하였다. 그래 이제 그 황교리 자기 스승에게 받은 거를 주었더니 이제는 그게 뭐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시자에게 불질러 버리라고 시켰다는 거죠. 선판과 경상은 법이 아닌 가짜 물건이다. 그런 거는 이제 부질없다. 이렇게. 가짜는 필요 없다는 식이다. 그때 황교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불태우는 일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는 가져가서 뒷날 천하의 사람들이 정법의 문제에 대해서 시비할 때 증거를 제시하여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은사는 상자가 멀리 법을 펴러 가는데 중생들이 하도 의심이 많고 거칠고 험하니까 네가 뭐 무슨 공부인이냐 뭐 너의 스승이 누군데 이렇게 하면 그걸 보여주고 그 중재를 하라 그 뜻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자기가 나의 진정한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마저도 이제는 다 그거를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비할 때 증거를 대라 이제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마저도 자기는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찌되었든 이 이야기가 황교스님의 부축을 받은 것을 증명한 것이 되었다. 주셨는데 불질렀다. 이거 법을 전한 거예요. 그 자체도. 그 선판과 경상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생들이 이제 그런 거 집착하죠. 뭐 큰 스님이 쓰시던 뭐 붓이다, 영주다 뭐 이러면 거기에 무슨 그게 신통이 있을까 싶어서 집착하죠. 사실은 거기에는 없어요. 내 안에 불성에 자성의 성품에 그 진리를 끄집어내서 자기의 가피를 자기가 구하는 거지. 참으로 임재 스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임재 스님은 철두철미하게 적나라한 무위진인으로 사셨고, 그러니까 임재록에 보면 가장 유명한 말이 무위진인이에요. 어떤 위를 세우지 않는다. 한 점도. 그러니까 한 점도 자기 마음 안에 어떤 상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람, 참사람, 참나, 자기 불성을 말하는 거죠. 무위진인은. 자기의 진정한 불성을 무위진인. 그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적나라한 무위진으로 사셨고 무위진으로 보여주었다. 스승과 이별하는 마당에서도 그렇게 활발한 무위진으로 이별하였다. 스승이 경상과 선판을 주는데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불질러 버리라. 그래서 자기는 누가 나를 시비하고 의심하고 하는 이도 기꺼이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스승과 이별하는 마당에서도 그렇게 활발한 무위진인으로 미별하였다. 그러니까 어디에 한 점도 어떤 상을 스승이 주는 것마저도 부처도 나타나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도 죽이라 했는데 그가 선판과 경상이 뭐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물질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어떤 중생세계에 어떠한 것도 어떤 황금이나 금은 보아도 거기에 먼지 티끌만한 집착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법의 증거가 되는 신포에 대해서도 철저히 형식이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무위진인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무위진인이 존재할 뿐임을 확연하게 알려서 뒷사람에게 진정한 본보기를 남겼다.
너무나 이제 그 서기가 성성하죠. 티끌 하나도 용서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나한 지방에 하며 아니면 하북 지방으로 돌아가며 임제는 옛 나루토의 임에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해석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임제 스님이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품을 드날릴 곳을 말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불법에 이제 깃발을 세우고 하남이나 하북으로 가서 이제 그 종품, 우리가 종지, 종품 그러는데 그것은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는 일인 거죠. 쌍차쌍조하여서 자기 불성을 만나서 이제 자기 대자대비를 날리면서 중생을 이제 구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 장소가 무슨 문제이겠는가? 왜냐하면 불법에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던 중생들이 정해놓은 동서남북이고 상하좌우지, 불법에는 상하좌우와 동서남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 장소가 무슨 문제이겠는가? 황벽스님은 황벽스님대로 나는 나대로 인연 따라 가고 인연을 따라 머무를 것이다. 어디를 가든 천지만물은 그대로가 모두 무의진인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건지고 눈을 열어주면 되는 일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천지만물은 그대로 무의진이다. 내 안에 통팔식이 쉬기만 하면, 끊어지기만 하면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사실은 동서남북 허공은 어디로 가든 그게 중생들이 정해놓은 것이지, 불법에 부처님 불안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대로가 모두 무의진이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건지고 눈을 열어주면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미혹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마음의 눈이 이제 미혹으로 덮여 있음을 이제 열어주는 거죠. 실로 그 후 임재스님이 가서 머문 임재원은, 임재스님은 이제 임재원이라는 이제 선언을 열은 거죠. 하북의 진주 호타하라는 강포구의 도시로 이제 포구의 이제 도시라는 거죠. 오늘의 석가장이라는 곳이다. 임재원에는 지금도 그의 탑과 비석이 있다. 강폭에서 나그네들을 강을 건네주는 일과 사람들을 제도하는 일의 표현이 같기 때문에 임재원은 옛 나루토의 임에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 라는 표현은 너무도 절묘하다. 그래서 그 임재원에 이제 글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임재원은 옛날 퇴임에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 근데 임재스님이 나룻배를 타고 직접 사람을 강을 건네주고 그런 게 아닌 거죠. 거기서 오가는 사람들을, 나루토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포구는 무역을 이제 교역하는 데예요. 물건을 주고 받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죠. 우리가 장이 서면 각지의 사람들이 교역을 위해서 모이듯이 포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백길로 옛날 사람들은 육로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그 포구에 모여서 물건을 주고받고 그렇게 이제 교역을 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임재스님이 자리하여서 거기서 미혹한 이들을 이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고 미혹의 강을 건너게 해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팔식을 끊어서 자기 불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했다는 거죠. 임재가 공부하고 거기 가서 뱃사공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이제 나루토에서
사람을 실어 날랐다. 이거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줬다. 그 뜻이에요. 그 사람들의 미혹의 강을 건너서 자기 불성을 만나게 해주는 일을 했다. 그 뜻인 거죠. 우리가 이제 개심종, 개심사도 종교나 인종이나 문화나 언어나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또 종단도 초월해서 그렇게 이제 간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개심종, 개심사도 역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요새가 되는 나루토를 지키고 있으니 그 절벽의 높이는 만길이나 되고 사람도 빼앗고 경계도 빼앗는 수단으로 손타발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표현이 요새가 되는 나루토를 지키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임재원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눈을 뜨고 자기의 본래의 마음의 고향인 불성을 만나도록 길을 안내하니까 그 높이가 만길이나 된다는 것은 그 임재원에서 모든 이제 그 선인들이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임재스님의 그 성법을 만길이나 되는 높이처럼 공경하고 존경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도 빼앗고 경계도 빼앗는 수단으로 손타발을 만들어냈다. 중생이 묘하게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그 안이미설신의 6근 60, 70, 80까지 통팔식이라고 그랬죠. 통팔식으로 전도망상이 84,000가지나 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경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빼앗고 경계도 빼앗는 수단으로 손타발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미혹을 끊어줘서 바로 자기의 불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빼앗는 것도 통팔식을 끊게 해주는 거고 사람을 빼앗는 것도 빼앗는다 하는 것도 그 사람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고 크게 한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죠. 자기 통팔식을 미혹을 한번 끊어서 다시 태어나야 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빼앗고 이것은 그 사람의 미혹을 끊기 위해서 한 번은 크게 죽었다 깨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임재도 황벽의 그 60방에 죽었다가 깨어난 거죠. 그래서 자기 불성을 만나니까 이제 나루토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지만 그 종풍이 너무나 위대해서 그 높이가 만길이나 된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 또 경계도 빼앗는 수단으로 손타발을 만들어낸다. 임재스님이 시키고 있는 것은 불교 최후의 관문이며 요긴한 길목이다.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거기서 불법을 전하는데 최후의 관문이다. 근데 이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이제 자기의 통팔식을 끊고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서 이제 더 이상 헤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관문이고 요긴한 길목이다. 임재스님이 가르치는 공부가 그렇다는 거죠.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면 불교 세계에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임재스님을 제접해야 자기 불성을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불교의 세계에 들어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임재스님의 법문을 만나야 제대로 이제 부처님 세계에 자기 불성을 만나는 부처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관문을 통하지 않으면 부처도 아니며 조사도 아니며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그 관문의 높이는 만길이나 되는 높고 높은 요새다. 견문 각지를 다 떠난 자리다. 그러니까 견은 눈으로 보는 거죠.
이제 문은 자기가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문을 닫고 있어. 폐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봤다고 이제 그래서 고정관념을 만들어요. 극문각지는 통발식으로 자기가 정해놓은 걸 말해요. 옳지 않은 거를 자기가 체험한 건 있고 자기가 체험한 만큼 자기가 그걸 세워요. 근데 그걸 우리가 견문각지라고 해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껴서 스스로 옳다리를 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정하죠. 그게 다 부질없는 건데 착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를 떠난 자리다. 언어도단하고 심행천멸한 경지다. 거기에는 말과 글이 끊겼어. 도단, 그 언어의 길이 끊겼다. 그래서 무건수행하는 거예요. 무건수행을 해서 그런 자기의 분별, 사리 분별을 그렇게 전도망상이 왕왕한데 그걸 좀 쉬고 자기의 본래 불성을 바로 만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언어도단이 되어야지만 자기 불성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행천멸하는 경지다. 심행, 여기서 심행은 통발식의 작용이 그런 작용의 처소가 멸했다. 그 정해놓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심행천멸. 통발식이 왕왕 일어나는 전도망상의 분별 작용으로 정해놓은 그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 심행천멸. 그게 일어나지 않아. 다른 말로 하면 시휴죠. 원래 진리는 본래부터 쉬고 있었어요. 그런 시휴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심행천멸한 경지다.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을 온통 부정해버리는 방법과 그 자신 주관마저 부정해버리는 등등의 수단을 써서 던진다. 때로는 주관과 객관을 모두 부정하고 때로는 주관과 객관을 모두 긍정하여 받아들인다. 이것을 사람들을 제접했을 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쓰는 방식으로 사구 또는 사료간이라 한다. 네 개의 방법을 쓴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주관과 객관을 모두 부정하고 두 번째는 주관과 객관을 모두 긍정하고 또 그 위의 내용에 세상 사람을 온통 부정해버리는 방법과 또 그 자신마저 부정해버리는 등등의 수단을 써서 건진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세상을 온통 부정해버리고 두 번째는 그 주관, 자신의 주관도 부정해버리는 수단. 그게 두 번째죠. 때로는 주관과 객관을 모두 부정하고 때로는 주관과 객관을 모두 긍정하여 사람들을 제접한다. 이게 이제 사료간이라 해서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루비안 장미를 비유하면 루비안 장미가 보는 세상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의 모든 성품은 알고 보면 비어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할 게 없다. 잠시 인연으로 화합하여서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거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루비안 장미의 주관을 부정해버리는, 그러니까 물질계도 부정하고 그거를 바라보는 루비안 장미도 부정을 하고 본인 자체도 있다라고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인 그 사람의 주관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또 주관과 객관을 모두 부정하고, 그럼 이제 주관은
오주 삼라만상이고, 나로 봤을 때, 장미로 봤을 때, 장미는 주관이고 장미가 바라보는 삼라만상은 객관이죠. 그 주관과 객관을 모두 부정하고 때로는 없다라고 부정을 하고 때로는 주관과 객관을 긍정하는 거예요. 다 이제 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본질의 성품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네 가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임재 스님의 사료가는 네 가지의 요긴한 그 중생을 제접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물질은 만능하다고, 영원하다고. 근데 그렇지 않다. 삼라만상은 없는 것 같다. 너가 바라보는 너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없다. 또 너도 없다. 너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을 이렇게 부정하고 때로는 주관과 객관을 긍정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사람을 빼앗기도 하고 경계를 빼앗기도 합니다. 그게 사료관의 뜻이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관과 객관을 모두 분정하여 받아들인다. 이것은 네 번째죠. 이것을 사람들을 제접했을 때 네 가지로 구분하여 법을 쓰는 방식으로 사고 또는 사요감이라 한다. 때로는 봄바람 같고 때로는 살을 애는 매서운 겨울바람과 같다. 이러한 솜씨로 열반경의 선바타와 같은 총명하고 민첩하고 지혜로운 제자들을 길러낸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의 그 이제 지혜로운 검을 쓸 때 그 사료관으로서 그 사람이 지금 객관에 떨어져 있을 때는 객관을 부정하고 그 사람이 주관에 떨어져 있을 때는 주관을 부정하고 때로는 주관과 객관을 부정하고 때로는 주관과 객관을 긍정하여서 그때그때 이제 그 칼을 지혜의 칼을 쓰는데 때로는 봄바람 같고 때로는 살을 내는 매서운 겨울바람 것 같다. 이러한 솜씨로 열반교행의 손바타와 같은 총명하고 민첩하고 지혜로운 제자들을 길러낸다. 그렇죠. 제자들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지혜로워야 되죠. 그래서 그 선의 검, 그 지혜의 검을 그렇게 쓴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님을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